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가 기대되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귀신 들림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환이 다 귀신 때문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야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면서 무리가 다 놀라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랍니다. 귀신을 제어할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서 이걸 지켜보며 위기의식을 느낀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한 것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바알세불이란 당시 사탄을 대신해서 사용하던 말인데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에 들렸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십니다.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라며 그들 말의 모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일을 영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원리가 잘 설명된 것입니다. 완전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결박하고 강탈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여기서 강한 자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사탄을 결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세간을 강탈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집을 강탈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탄으로부터 풀어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강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강한 자이십니다. 강한 자 사탄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눈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지만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사람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세계관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주 피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니까요.
이 강한 자 사탄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집을 확보하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종교, 이념과 문화 등을 몽땅 차지해서 거기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믿는 자는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간을 강탈하는 일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늘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잘못된 일들을 전부 다 사탄의 역사를 규정짓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문제 속에는 분명히 사탄이 그 뒤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물맷돌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아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강탈해간 그 세간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감정을 빼앗아가고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또 건강, 믿음을 강탈해 갑니다.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 전투의 실체를 알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도전과 방해가 있음을 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모르고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늑탈하려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 주시고 오늘도 모든 복음 전파 현장에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